오늘은 계속되는 사도행전 이야기들을 말고 다른 바울의 복음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들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쉬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사랑이 많으셨나요? 싸우진 않았죠? 너무 사랑이 넘치면 싸움도 많대요. 너무 사랑이 넘쳐서.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장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고린도 13장을 가지고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어떤 거는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거는 좀 다른가 한번 그 사랑에 대한 속성을 좀 알아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베풀고 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앞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로 은사 뒤에 사랑장을 붙이면서 어떠한 그 믿음의 행위나 그리고 굉장히 그 훌륭한 어떠한 은사들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못 잊지 않고서는 1절에 13장 1절에 나오죠.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꽹과리는 음에 고전 없는데 크게 여러분들 꽹과리 소리 알아요? 들었을 때 어때요?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는 게 제일 먼저죠. 꽹과리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귀에 들기 아름답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자, 사랑이 없는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은사, 그 주신 어떠한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어떠한 그 달란트들, 그 은사들, 행함들, 믿음의 행위들,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남들이 듣기에 굉장히 시끄럽게 들린다는 거죠. 아름답고 굉장히 고귀하고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공동체들의 은사 행함도 그랬다는 거죠. 지금 이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 편지의 전서인데, 자, 고린도 교회가 그럼 어땠냐면요, 분쟁이 많았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움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많은 파들이 갈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해야 되니까 그냥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하나 하자, 또 우리끼리 하나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분쟁이 많고 분파가 많았어요. 자, 경쟁이 심했다는 얘기겠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이제 막 전투적으로 이제 임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굉장히 시끌시끌 꽹과리 오는 소리처럼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기적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그 옳지 않은 일도 그냥 눈 감아주고 감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 이상 우리도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진리에 있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현저히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은사인지들, 사랑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보자는 거죠. 자, 이제 사랑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4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읽었을 때에 사랑 4절부터 나오는데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오래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언제까지 참아봤어요?
자, 아침부터 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용변이 이제 너무 급해요. 근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급해요. 너무 밖에서부터 이제 급한데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 키워본 사람은 강아지들 이제 똥 말았고 막 눈 말았고 막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자, 그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참아본 적이 있어요? 내 급한 욕물을? 대충?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 초등학교 화장실을 가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옛날식 화장실에다가 그때는 무슨 루머가 돌았냐면요, 화장실 귀신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그 건물의 그 뒤쪽 건물, 그 후문 쪽 건물은요, 건물 자체도 어둑어둑한데 화장실 가려면요, 외부에 있고,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화장실이에요. 중국 가면 만날 수 있겠다. 그렇게 돼 있고 되게 어둑어둑하고요. 냄새가 나고. 그죠? 그래서 이거 똥이라도 이렇게 해서 막 차올라 있으면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막 아무튼 그냥 옛날 그런 화장실이라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희 집은 수세식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 차이를 이렇게 극복한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5교시? 이때부터 학교 갈 때까지는 그 욕물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아픈 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도대체가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그렇게 해서 참고 집에 와서 일을 봤던 적이 있어요. 좀 창피한 얘기기는 하지만 어느 때는 그 볼일들을 집에 다 오기 전에 정말 급해서, 영선 선생님 상상하지 말아요. 내 옷에 실례를 한 게 아니라 너무 급해서 창피하고 어쩔 수 없어서 올라오다가 그 영광학교 있는 쪽에 이렇게 해서 오다가 그 아는 집이 있었어요. 성당 조금 더 지나가면은 막 친구하고 친구네 집이었던 거 기억을 하는데, 친구네 집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작정 들어가서 화장실 갖게 하고 뛰쳐 들어가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참아본 적도 있었죠. 자, 그 다음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어요? 사람을? 약속을 하고? 하루 기다려본 적 있어요? 약속하고 누가 안 와. 친구가 약속 시간을 우리 학교 끝나고 3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친구가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안 와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어요? 그날 기다려본 적 있어요? 얼마큼 기다려봤어요? 1시간을 기다려. 1시간 많이 기다렸네. 그죠? 1시간 기다렸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안 와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오래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 전에 아마 가버릴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뭐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가지 않겠죠.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내가 막 억지로 이렇게 해서 참는 게 아니라, 이 참는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한없이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시겠죠. 이런 때는 이렇게 인도하시겠고, 어떤 때는 채찍질도 하시겠고, 어떤 때는 좀 다독거리기도 하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부득부득 올라와가지고서는 못 기다리고 참지 못하고 하는 것들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하대요.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말이 어떤 때 우리가 친절하네요 라고 느껴요? 여러분 어떤 때 친절하다고 느껴요? 백화점에 갔어요. 마트에 갔어요. 근데 무슨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냥 내가 뭘 사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기 와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이렇게 해서 찾아주라고 했는데 실컷 찾아갖고 나한테 툭 던지고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그래요. 나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친절하다는 거는요. 내가 되게 공손하게 서비스한다는 의미예요. 온유하다는 의미가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온유하게 되려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또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되겠죠. 그죠? 마음이 내가 오늘 유빈아 오늘 현규 오빠하고 오빠 맞냐? 현규 오빠하고 치열하게 싸웠어. 네? 희원이 오빠하고는 오빠가 워낙 유빈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안 싸웠는데 오늘 어쩌다가 현규하고 유빈이하고 막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야. 그쵸? 그럴 일은 없지만 그치? 그럴 일은 없지만 치열하게 싸웠어.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하필이면은 선생님이 영서 선생님이 다음 주 찬양할 때 둘이서 짝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어. 친하게 싸웠는데 하고 싶겠어요? 같이 노래를 같이 부르라고 딱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싸웠단 말이죠. 너무 하기 싫겠죠. 근데 그래도 하는 신용은 해보겠죠.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진실은 아닐 수도 있겠죠. 뭐냐면 이미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뭐가 되냐면 굳어져 있단 말이죠. 온유라는 거는 뭐라면 그 마음에 스트레칭이 잘 돼서 말랑말랑하게 잘 되어 있어서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해도 내가 그거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의 상태가 잘 이제 릴렉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그러고 딱딱한 채로 이렇게 굳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깨지고 그 공격해 오는 사람도 내 딱딱함으로 인하여서 같이 아프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온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친절하다는 것을 남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죠. 그런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잘 안 해요. 흔히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전화를 이제 방송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까운 이제 지인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그 지인들이 나한테 대하는 말투와 그 다음 거기 있는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말투가 확 달라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요? 엄마한테 말하는 거하고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 같아요? 아니야. 하은아 어때? 어떤 거 같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는 건 난처하다는 얘기지 지금. 자, 보편적으로요. 내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나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대해서는 되게 그냥 편하게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되게 편하게 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남한테는 그리고 예를 갖춰야 된다고 딱 자기가 느껴질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말투들이 바뀌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내가 나하고 더 가까운 이들한테 더 친절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화살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온유한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듯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에게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데요. 투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그 남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질투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을 품는 걸 말해요.
나한테 없는 것이 저 사람한테 갖고 있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예전이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먹을 것을 이제 한 번에 해가지고 나눌 때 보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푸다 보면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저울로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해서 재갖고 나와갖고 하는 음식들도 저기 내 앞에 오면 저쪽에 있는 게 더 많아 보이고, 희한하게요. 내 앞에 있는 거는 더 적어 보이게 돼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저울로 꼭 공평하게 재도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게 질투가 나온다는 거죠. 공평하게 그렇게 해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의하여서 그런 투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존중해주고 하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나도 취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질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화살을 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걸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내 안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채워가고 또 만족함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것을 이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자신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꼭 누가 나에게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는 막 칭찬을 막 늘어지게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맡은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그냥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해가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 자랑하고 하는 것들은 자기의 의에서 비롯된 거짓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은 교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왜 이게 사랑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만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만이 옳고 너희는 그릇되다 하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같지 않는 게 교만한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을 가장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면모를 보여주는 건데, 5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례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견디고 이런 것이라면,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의 가장 특징은 무례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아까 온유함에서 얘기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정중하고 친절하고 예를 갖추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쉽게 무례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나를 이해해 주시고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하고 내가 속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무례함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예를 지키지 않고 친절하게 아주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아파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무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않는데요. 남을 위하는 척만 하고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갈취한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처럼 보이는데, 말은 굉장히 무성한데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는 것들이 가슴에 꽉 차 있어서 결국은 그 초점으로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는 어떤 때 우리가 그 분을 내고 성내냐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나와
나하고 조금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나랑 조금 의견이 다르고 나랑 옳지 않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도 뭐냐면 나한테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게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냥 편하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편하게 물어봤어. 근데 형편은 항상 평상시에 이렇게 내가 긴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형교야 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막 긴장하고 떨겠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형교야 뭐가 이렇게 됐는데 하면 성질을 붕 내서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나는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온유한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악한 것이라는 거는요, 내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라든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나 자신에게도 잠시라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잠시의 그 시간이 사탄이 나를 얼마든지 노릴 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남이 나한테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남이 나를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그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과 남이 해한 것에 초점을 막 기울여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지만 내가 자꾸 거기에 맴돌아서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자꾸 부정적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지고 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에 자꾸 머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의롭지 않은 거는 내 이득을 위해서 옳지 않은 거에는 동조하지 말라고. 그 다음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그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거죠. 사랑은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은요, 굉장히 실질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되게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나오는 사랑대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해요. 항상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성실하게 신실한 그 사랑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했더니 내가 그 사랑의 속성들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돼서 하는 일이고, 어린아이의 일들은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랑의 속성들이 내 안에 차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딱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 만약에 이렇게 막이 이렇게 있어요. 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지금 하은이하고 형규 얼굴이 안 보여요. 하은이하고 형규는 목사님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온전한 사랑이 없었을 때에는 마치 이렇게 막을 가린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랑으로서 이 막들이 이제 녹아지고 되면 뚜렷이 보이죠. 이게 대면하듯이 이렇게 해서 뚜렷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실을 감추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만약에 좀 꼴리는 일이 있거나 좀 찔리는 일이 있으면요, 눈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눈을 맞추고서도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벌써 그게 딱 이미 가장된 어떠한 그 것들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이미
거슬려서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인지의 구조가 완전히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잘못을 저지르면 뭐냐, 내가 뭔가 풀리는 것이 있으면요,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이제 차게 되고 그것들이 훈련이 돼서 하게 되면, 이 속성들이 내 안에 꽉 차게 되면 내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당당하게, 하나님과 내가 당당하게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바래요.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대요. 자, 13장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른 말로 그 메시지 성경에 있는 말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